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끌어가는 선교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그저 막연히 사는 인생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죠. 그래서 금식을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지라도 전도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잖아요.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소중하게 본 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열었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 같은 경우에는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고 그만큼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부분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단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은 다 끝났지만 여전히 내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나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너무나 대단한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자리에서 응답을 피해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 뭔가 이렇게 딱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속국이 되었을까? 왜 우리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속국됐다고 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들은 속국됐다라고 하는 상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상처에 잡혀서 우리 로마를 이길 수도 없고 로마를 정복할 수도 없고 우리 그 요세푸스 장군이 예? 싸워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끌려다닌 거죠. 예. 우리의 삶이 이런 상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따가워요. 또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맑은 물을 이렇게 예? 조금만 적셔도 있잖아요. 그것이 찔려요.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신도 아프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네. 물이 들어오면 쓰라리단 말이에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놓고도 그 중요한 응답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결국은 바람만 불어도 상처가 따가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피의식, 예,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이 많은 큰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응? 이 상처에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속국됐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응답을 피해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좁고 나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체질도 있지만 나쁜 체질이 있다고요. 이런 중요한 삶의 기준에서 이 체질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줍니까? 유대인의 장점이 있잖아요. 머리도 좋고 또 좋은 교육 시설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단점이 뭡니까? 나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기준, 예?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그런 삶 가운데 좋고 나쁜 이 체질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도 많아요. 이 좋고 나쁜 체질 가지고. 다락방 안에 이 좋은 시스템들, 교육 시스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마치 선민 사상, 예? 이 복음 사상, 이 율법 사상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 이런 상처나 열등과 비교의식에 의해서, 예?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삶의 중심에 중요한 응답들이 뭐냐면 자꾸만, 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을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그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 스스로 "우리 교회는 지금 문제가 많아. 응? 교회 안에는 지금, 응? 저 봐라 저 노예 같은 저 친구들, 저 종으로 살던 저런 친구들이 교회 와서 장로를 하네. 어? 이 저 장로가 이상한 짓 하네."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잡하게, 예?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예? 동성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뭐겠어요? 그게 상처고 그게 좋고 나쁜 이런 체질 때문에 교회 안에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 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자니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들의 삶 속에는 자꾸만 좁은 생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명자 일꾼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참된 축복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지 어떻게 보면 우상 섬기는 저 종교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흙과 백은 나눠지잖아요. 예?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불신자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또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자녀된 이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상처를 딱 건드려 버리는 거죠. 예, 그 체질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회개하고 이 편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올바른 복음적인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이단들이 그 속에 꽉 차 가지고 결국에는 이 중요한 사망, 중요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속이는 거죠. 그만큼 각인, 꿀이 체질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들었고 이제 정말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쪼끔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이 축복을 누리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을 1000만 번 하는 것보다 전도 속에, 전도의 정말 축복 속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살고 죽는 게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예?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되고, 예? 슬픔과 기쁨이, 행복과 축복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시간도, 생명도, 행복도, 물질도, 삶도 전부 다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런데 또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 속으로 전도의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안 변합니까? 더 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상처와 그 체질 속에서 늘 갈등하고 방황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큰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들은 500여 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50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120명만 모였어요. 그 모인 120명은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면 막막해요. 왜요? 유대 사회에서 모든 잡을 다 이뤄야 돼요. 경제 문제 곧 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중에 왕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받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더 큰 걸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더 큰 거를, 예? 보았고, 더 큰 거를 체험했고, 더 큰 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된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이면 사형 선고 받는데 그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체질이 없겠어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상처 없겠습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그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응답을 받았을까요? 더 아름답고 더 광대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었습니다. 찌질하게 늘 상처 때문에 체질 때문에 예? 헷가닥 하는 건요. 결국은 나만은 저해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구를 또 그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면서 결국은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신과의 싸움, 이게 첫 번째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답니다. 그리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세가 그저 사람의 파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권세는 성삼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런 응답의 기준을 전도와 선교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일하고 공부하고 삶의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전도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상처와 내 과거의 어떤 그 체질들이 예, 결국은 나를 붙들어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피해가게 만드는 이러한 삶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큰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중요한 것, 참된 것을 가지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그러한 멋진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누렸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것을 가지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하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